우리나라가 세계 자랑거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문맹률이 1%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1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주 굉장히 뛰어난 그런 교육 수준입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 영어를 읽고 해독하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문자 해독률이 99%라는 것은 아주 참 세계적으로 뛰어난 일입니다. 한국 사람이 가지는 교육에 대한 열성, 교육의 수준은 우리가 자타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한국 군대 학력은 세계 최고 학력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 아니면 군에 가지를 못합니다. 거의가 고졸 이상 대학생들이 군대 사병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교육 전통이 있습니다. 옛날 유학할 때부터 공자왈, 맹자왈 할 때부터 전 국민적으로 그 교육에 대한 정열이 엄청났습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가 정말 보릿고개 어려울 때도 논 팔고 집 팔고 소 팔아가지고 자식들 대학을 시켰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굶으면서도 자식들 학교 보냈습니다. 그런 교육의 기초가 우리나라를 이만큼이나마 그렇게 발전하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기독교, 한국 교회는 아시아에서 최고로 성공한 교회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 교회의 그 신앙을 알아줍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이 땅에 개신교가 들어온 지 100년 조금 지난 지금에 이만큼 부흥하게 된 그 기초는 교육에 있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유엔주일학교, 장년주일학교, 성경공부, 공과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100년 넘는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 긴 세월을 한국 교회가 우리 신교육을 주도해 왔습니다. 교회가 우리나라 국민교육 전체 앞장서서 국민들을 근대화하고 발전시키는데 선두 역할을 해왔습니다. 아주 자랑스러운 전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한 30년 어간 전부터 이 대세가 역전이 됐습니다. 세상교육, 국민교육이 교회 교육보다 훨씬 앞서버린 겁니다. 그동안의 교회는 수십 년간 나라 교육 전체를 주도해온 그 주도력을 우리가 상실하고 교회 교육이 잠자고 있는 동안에 사회 교육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교육 문제를 가지고 말하자면 교회는 그 혁혁한 과거의 공로를 읽고 사회에 뒤져서 우리가 교회가 교육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불행이라 할까요? 다행이라 할까요? 혹은 불행 중 다행이라 할까요? 교회가 잃어버린 교육에 대한 영향력, 이 나라 교육의 방향을 바로 제시하고 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찬스가 지금이 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교실 붕괴, 교육의 황폐화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까지 교육이 지금 이 나라 전체가 재구시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힘에 겹게 무리하면서 조기 유학을 시키고 자녀들을
해외로 보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기회에 우리 교회는 교회 안의 교육뿐 아니라 사회교육, 국민교육까지 바로 세울 수 있는 우리나라 교육의 아주 중요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우리 둘의 교회는 철저하게 교육 목회를 목표로 합니다. 누가 나한테 묻기를 김진영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들은 은퇴해서 원래 몰로 목사 대접받을 나이에 다시 개척을 하시는데 무슨 뜻이 특별히 있습니까? 그러길래 내가 아주 간단하게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교육 목회를 한번 실천해 보고 싶어서 내가 그렇게 한번 부딪혀 보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육해야 되는 문제는 예수님의 유언에 해당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유언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회의 지상과제라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입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성경 원문,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순서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번역할 때 조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나의 가르침을 만 백성이 지키도록 가르치라. 교육명령입니다. 영어에서는 명령문을 쓸 때 동사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 문장이 영어로는 첫 마디가 teach, 가르쳐라. 명령입니다. 뭘 가르치냐? 지키도록 가르쳐라. 뭘 지키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 teaching, 말씀을 백성들이 지키도록 가르쳐라. 그래서 교육명령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성질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절대로 적극적으로 전심전력을 다해서 교육하는 일에 모든 힘을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둘의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가르치는 일, 교육 목회를 목회 중심에다가 둡니다. 2003년 새해 들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둘의 교회 목회의 기준이 되는 교육 목회를 제목으로 정하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바 교육 목회를 2003년에 교육 목회를 실천하는 원년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교회 세워진 지 5년 동안에 시설도 불비하고 팀도 짜여지지를 못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많아서 마음에 생각하고 준비만 했지 실천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제는 아직도 여러 가지가 부족하지만은 이제 교육관도 세워져서 지난주부터 우리 자녀들이 전부 한 달이 교육관으로 가서 교육받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것이 보완되고 헌신적인 교사들도 120, 30명이나 헌신을 했고 지도하는 그 교육 전임 지도자들도 한국교회에서는 아마 거의 최강팀으로 짜여졌습니다. 2003년에 둘의 교회 교육 목회가 제대로 시작되는 원년으로서 우리는 시작하려 합니다. 거기에 5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5가지를 천천히 말씀드릴 테니까 확실하게 마음에 새겨서 온 교회가 이 목표를 정하고 하나로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보 가운데 페이지에 오늘 설교의 요약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부터 주보의 순서가 좀 바뀌어서 안쪽에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이번 주에 중국을 여행하면서 중국에서 이메일로 보냈더니 좀 내용이 좀 빠지기도 하고 좀 이렇게 들쭉날쭉합니다. 투례교회가 2003년부터 실시하는 교육 목회의 핵심에 5가지입니다. 5가지. 그 5가지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기억하셔가지고 교역자들과 교사들과 온 교회가 이 5가지를 실천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1월부터 우리가 가르치는 자녀들, 학생들과 교인들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개별 지도를 실시하는 겁니다. 교인이 많아지고 학생이 많아지다 보면은 너무 단체로 넘어가기 쉽습니다. 우리 교회의 허점이 이런 점이 있습니다. 강대상에서 설교자가 믿습니까? 그러면 교인들이 아멘 그러는데 실제 밖에 나가서 뭘 아멘 했는지 오리무중입니다. 아멘 소리는 큰데 내용이 너무 불확실합니다. 이걸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한 명 한 명 예수님이 보내주신 귀중한 영혼에 대해서 한 명 한 명 관심과 기도와 투자, 정성을 쏟아야 됩니다. 학생 한 명 한 명, 교인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그 사람의 눈높이, 그 사람의 기도 제목, 그 사람의 모든 정황에 맞도록 개별적으로 지도해야 됩니다. 교육은 단체로 안 됩니다. 교육은 도매금으로 되질 않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온 교회와 교사들과 목회자들이 정성을 쏟고 혼을 기울여서 교육을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한 명 한 명을 교육하는 기준은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워낙 우리가 자주 살피는 말씀이고 유명한 말씀이니까 새삼스럽게 볼 필요가 없는 본문이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던 때 어린 시절에 딱 한 구절,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어떻게 자라셨다는 유일한 한 구절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실시하는 교육 목회의 목표가 되고 기준이 되고 내용이 됩니다. 52절 속에 교회가 감당하는 교육의 내용은 어떠해야 된다. 그 내용이 아주 간략하게 확실하게 들어 있습니다. 5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첫 번째 예수님이 뭐이 자랐다고요? 지혜. 두 번째는 뭡니까? 키. 세 번째 하나님께 사랑받고, 네 번째 사람에게 사랑받았습니다. 요 네 가지가 예수님이 자라실 때 그렇게 자라신 것을 따라서 우리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 교인들을 지도할 때 그 내용이 네 가지가 됩니다. 첫째, 지혜가 자라는 지적 성장입니다. 지적으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놓을 때는 영특하게 나와가지고 키우는 과정에 영 바보를 만들어버립니다. 한 명 한 명이 지적으로 바로 나가도록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키가 자라가며 여러분 건강해야 됩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건강 망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초등학교에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모처럼 초등학교에 가봤더니요, 내가 아주 놀래버린 것이 어째 애들 중에 뚱보가 그래 많습니까? 초등학생이 뚱뚱해가지고 뒤뚱뒤뚱 오리처럼 걷는 거 보고, 이야, 이게 참 말세는 말세다. 저 콩만한 애가 저렇게 비만한 애가 어떡하냐. 응? 집에서 잘못 길러서 그렇습니다. 잘못 먹이고 잘못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WHO, UN 보건기구가 있습니다.
유엔 보건기구의 보고서 중에 공식 보고서 중에 뭐 있느냐 하면은 코리안 푸드, 한국 사람이 발전시킨 한국 음식이 전 세계에서 가장 건강식의 기준이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발효 음식의 천재다.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김치, 된장, 고추장, 뭐 단술 전부 발효시켜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한국 음식을 어려서부터 제대로 먹으면은 뭐 다이어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건강식이고 다이어트식인데 요즘 엄마들이 멍청해가지고 유치원 애들한테 자꾸 피자 사 먹이고 무슨 뭐 그 뭡니까? 맥도날드니 뭐 이름도 얄궂은 거 뭐 그런 거 애들 먹입니다. 응? 자식을 놓을 때 잘 놓아가지고 망치려고 작정한 엄마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엄마도 뚱뚱하고 애도 뚱뚱하고 여러분 내가 남양만에 어떤 자매가요. 한 40대 자매가 옆으로 크게 벌어진 자매가 나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특별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랬더니 체중 빠지게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한숨이 나서 참 너무합니다. 다이어트를 자기가 덜 잡수고 운동하셔야지 목사한테 살 빼는 기도해달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참 별 자매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좀 알아서 먹고 운동하고 해야지 마음대로 먹어놓고 낮잠 자고 멋대로 살다가 뚱뚱해졌다고 목사 찾아와서 안수 기도해달라 그러면 해도 너무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유엔주일학교에 금년부터 우리 교역자들과 선생님들이 전부 통일해가지고 학생들 중에 뚱뚱한 애들이 있으면은 집에 전화하겠습니다. 그 집에 좀 잘 먹이시오. 그 집에는 무게가 너무 나가요. 어? 확실히 전화하고 내가 좀 지나치면 신방 가겠습니다. 신방 가서 냉장고 검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고요. 우리 선생님들 고충이 많습니다. 우리 얼대고 달라요. 애들이요 안정되지를 못하고 산만해요. 그저 공부 시간에요. 눈알이 또 저 잠자리 눈알처럼 굴리기만 하고 들락날락 들락날락 5분도 가만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애들이 산만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벌써 그 집 농사는 망칩니다. 자식 농사 망쳐요. 산만하다는 건 벌써 정서가 EQ가 망가진 시작입니다. 그런 학생 특별히 애 먹이는 애들 내 집에 전화하겠습니다. 애를 어떻게 기른기요? 놓을 때 내 방을 헤매면서 놓은기요? 어떻게 된기요?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자식 한두 명 낳아 기르는데 어릴 때부터 교육 망가져가 되겠습니까? 교회가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쓰냐? 신경 써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의 교육이 그 네 가지가 균형이 맞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뭐에 자랐다고요? 지혜가 자라가고 지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두 번째 뭡니까? 키가 자라고 건강하고 세 번째 누구한테 사랑받았지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영적인 성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회적인 성장입니다. 사회성입니다. 자식 귀하다고 가득 키워가지고요 사회성이 없어요. 인사도 제대로 할 줄 모르고 명문대학 나와가지고 큰 기업체 들어갔는데 석 달을 못 견디고 나와버립니다. 기업체에서 힘들거든요. 일찍 출근해야 되고 상관한테 절해야 되고 훈련 기간 못 마치고 나와버립니다. 나와가지고 아이고 유학이나 갈까. 여러분 유학 간다고 됩니까, 여러분? 사회성이 인간관계를 너무 바랄 줄 모릅니다. 이런 게 여러분 교육이 되어야 된다. 교육이. 교회가 하는 교육은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공부하고 죽은 뒤에 천국 가면 된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라실 때처럼 지혜가 자라고 두 번째 뭡니까? 키가 자라고 세 번째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네 번째 사람에게 사랑받는 지적인 성장, 육체적인 성장, 영적인 성장, 사회적인 성장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자라실 때처럼 그렇게 자라서 건전한 신앙인, 건강한 국민, 아주 건실한 사회인으로 길러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교육 목표를 가지고
둘의 교회는 교육 목회를 시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두 번째. 교회에서의 교육과 학교 생활과 가정 생활을 삼위일체로 하나로 엮어서 지도합니다. 둘의 교회 학교의 교사가 되면 주일날 자기 맡은 학생 성경 공부하고 예배 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5명이든 10명이든 자기 맡은 아이들을 수첩에 딱 적어서 생일날 꽃도 보내고 학교 찾아가서 담임 선생도 만나보고 부모하고 상담도 하고 그 아이의 생활 전체, 교회 생활, 가정 생활, 학교 생활 전체를 살펴야 됩니다. 전체를. 그래야 바람직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정성을 쏟아야 됩니다. 정성을.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 최선을 다함으로써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육을 우리 2003년부터 실천해 나가려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 우리 교회가 실시하는 세 번째. 1년간 학생들을 맡아서 가르치고 끝내는 게 아니라 평생 교육의 시작입니다. 둘의 교회 유엔주일 학교 유치부 한 분 등록하면 10년, 20년, 30년 그 자료와 모든 것이 평생 따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교육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평생토록 교육입니다. 나는 우리 둘의 교회에서 언젠가는 학교 교육의 하나의 시범단지를 만들려고 기도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유치원이 이제 시작이 되고 가능하면 2, 3년 안에 초등학교 둘의 교회 부설 초등학교 세워지고 그 다음 또 2, 3년 준비해서 중고등학교를 세우고 둘의 교회가 실시하는 교육이 이 나라 교육계 하나의 대안으로서 제시하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벌써 10년 전부터 그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내가 미국이나 호주 이런 데 가면은 학교를 찾아가서 견학을 합니다. 미국 가가지고 초등학교 한번 가보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이신데 평생 초등학교 3학년만 전담을 합니다. 이분은. 초등학교 3학년을 어떻게 지도할 것이냐 이걸로 교육학 박사를 받았고 그 책이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됐고 이 어른은 평생 초등학교 3학년만 전공을 합니다. 대학교 교육학 교수보다 더 유명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교사인데 평생 그 자리 지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자기 사무실에 들어가서 보여주는데 자기가 수십 년 동안 담임했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사진, 자료 다 배치가 돼 있고 자기를 거쳐간 학생들의 그 뒤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지 전부 파악을 해서 연계를 하고 있어요. 감동받았습니다. 자기가 맡았는 학생에 대해서 그 해로 끝내는 게 아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결혼생활 다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의 교육입니다. 교육. 여러분 둘의 교회 한 분 교회 등록을 하면 20년, 30년 평생 교육이 시작되고 모든 자료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달이 골짜기에 이번 주에 사무실을 시작을 했습니다. 60평에다가 우리 교육자들 다 배치하고 전부 전산화하고 자료를 다 모아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영적이고 바른 정신적이고 바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작을 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에 여러분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네 번째가 뭐냐면은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바로 심어서 확실한 신앙 고백에 이르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교육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일반 사회 교육하고 다릅니다. 캐리그마 생명의 말씀이 그 심령에 확실하게 심어져야 됩니다. 그걸 신앙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신앙 고백.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뭘 들고 나갑니까? 내가 뭐 경력이 뭐입니다. 뭐 사업을 얼마나 했습니다. 주님 앞에 그게 통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설 때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이걸 믿고 이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신앙 고백 들고 나갑니다, 여러분. 유치원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한 명 한 명이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성경 말씀 위에 바로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 인격 속에, 삶 속에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중국 가서 저 추운 북쪽에 가서 아주 추워서 떨었습니다. 아주 뭐 어떻게 춥든지 웅크리고 있었으면서 중국 사람들 속에서 내가 지냈더니 지금 한국말이 상당히 서투릅니다. 제가 아주 머리는 추위에 얼었지요. 뭐 말도 아주 맥히고 아주 내가 좀 뒤숭숭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전 탈북자들을 살피는 거죠. 체질적으로 살피는 거예요. 중국 땅에 떨고 숨어 다니는 탈북자들이 없나. 또 도울 수 있으면 돕으려고 하지요. 내가 14살짜리 탈북자를 만났는데 그 보호하는 사람이 그래요. 지난해 13살 때 얘를 만났는데 처음 왔을 때 김정일 얘기하면은 휙 그러고 장군님이 듣습니다. 그래 말씀하시라요. 그러더래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밖에 나가면 잡히고 위험하니까 방에다가 두고 성경을 읽게 했는데 20일간 읽고 나더니 딴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만 읽었대요. 20일 뒤에 김정일 장군하고 우리하고 다 같은 사람이네요. 그러더래요. 20일 만에. 2달 지난 뒤에 김일성 어버이 믿을 게 아니라 예수님 믿어야 되겠구만요. 그러더래요. 지금은 신앙이 확실히 선노라고. 여러분, 말씀이 우리 영혼에 뿌리를 내릴 때 우리 삶이 100% 변하는 거 알겠습니까? 여러분, 손길주라는 탈북자가 있었는데 48세입니다. 손길주. 아마 김일성 주석이 있을 때인 것 같은데 청년들, 똘똘한 청년들을 뽑아가지고 기독교를 연구해봐라. 성경을 읽고 기독교가, 종교가 인민의 아편이고 미신인 것을 성경을 읽고 연구해라. 또 어떤 팀은 불경을 공부하고 그 조를 나눠서 공부를 시켰던가 봐요. 근데 이 사람이요, 정부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성경은 민중의 아편이고 이거는 미신이고 그거 연구하려고 성경 읽다가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진짜 교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가족을 데리고 북한을 도망해서 중국에 왔는데 어떻게 남조선에 와가지고 신학교를 하고 나는 전도자가 돼야 되겠다. 그러고 그것도 사람을 잘 만나야 되거든요. 3년 동안 만나려고 애를 쓰다가 우리 사람들하고 연결이 돼서 만나기로 했는데 2시간 전에 잡혀가 버렸어요. 우리 만나기 2시간 전에 잡혀서 끌려가 버렸어요. 얼마나 불쌍하고 참 안타까운 일인지. 우리 한반도에 이런 비극이 없어지는 시대를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남한이든 북한이든 생명의 말씀을 자유롭게 읽고 말씀으로 자라고 말씀으로 나라를, 튼튼한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앞장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일컬어서 성서한국 운동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가 맡아있는 자녀들, 교인들 한 명 한 명이 생명의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입니다. 4번째. 우리 둘의 교회가 실시하는 교육 목회의 5번째는 뭐이냐?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의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비해서 결의 사랑이 약합니다. 교회에 충성하는 것에 비해서 이웃 사랑이 약합니다.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못 배워서 잘못 적용하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민족과 결에 대한 사랑이 같이 따라가야 되고, 교회 헌신하고 충성하는 만큼 이웃 사랑을 함께 나가야 바람직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앙을 실천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인데, 자기 동족 이스라엘 동족에 대해서 뜨거운 사랑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로마서 9장입니다. 모세가 그렇고 바울이 그렇고 느헤미야가 그러고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신앙은 하나님 사랑하는 그 높이만큼 자기 결의를 사랑해야 바른 신앙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높이만큼 내 이웃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입니다. 이 점을 우리 한국교회는 고쳐나가야 됩니다. 우리 두레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만큼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 결례를 사랑함으로써 성경이 말하는 바른 신앙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9장 1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늘 마음에 근심거리가 있었다. 내 마음에 염려하는 게 있다. 바울의 근심거리가 뭐냐?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자기 동족, 자기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 동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된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서 지옥 가도 좋겠다. 내 동포들이 구원받고 바로 선다면은 나는 예수님 앞에 버림받아 지옥 가도 좋다. 바울도 그랬고, 느헤미야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렇고, 여러분, 일관된 그런 결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건축 중입니다만은 건축 헌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유치부부터 장년부까지 전부 한 사람 저금통장 하나씩, 돼지 저금통 있지요? 그 하나씩 다 우리 일월중으로 나눠드리고 싶어요. 거기다가 결의 사랑, 이웃 사랑 딱 붙이고 이름 딱 써서 유치원 아이들도 10원짜리 한 잔, 100원짜리 한 잔, 그거 생기면 그 통장에 넣어야 돼. 저금통에 넣어야 돼. 그걸 모아가지고 북한 탈북자들도 돕고, 우리 종래에 어려운 사람도 돕고, 부모 없는 고아들도 돕고, 이웃 사랑, 결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어려서부터 아주 습관을 들여야 돼, 습관. 그냥 말로만 때우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문제가 있습니다. 설교할 때 설교자가 사랑합시다 그러면 아멘 했는데 예배 마치고 밖에 나가면 사랑 안 하기로 결심한 사람들 같아. 난 죽어도 사랑 안 한다고 결심한 사람들 같아.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삶, 설교와 실천이 하나로 연결돼야 안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실천할 수 있는 만큼 설교해야 되고, 설교 들은 것을 삶에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신앙, 실천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온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레 가족 전부가 결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됩니다. 작은 것부터. 여러분, 저 사이다병 하나라도, 깡통 한 개라도 그냥 버리지 마십시오. 사이다병 하나, 맥주병 한 병,
가게 가면요 몇십 원씩 쳐줍니다. 그 쓰레기 그냥 버리지 마시고 그거 다 모아가지고 자녀들한테 가서 가게 가서 돈 받아오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돈아서 해먹자 이러지 말고 저금통에 저금통에 결의 사랑, 이웃 사랑 저금통에 넣어서 교회에 모아서 우리가 한번 멋지게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사정이 어려운 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작년 12월 마지막 날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적어내게 했습니다. 그땐 못 나온 분들 중에는 기도 제목을 못 낸 분들 많지요. 지금이라도 다 각 가정별로 기도 제목을 적어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1년 동안 그걸 서재에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그걸 찬찬히 읽어봤는데요. 우리 교우들 중에도 너무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정말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과 성도들의 기도와 손길이 꼭 닿아야 될 가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선 한 50가정 우리가 뽑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도가 성도를 돌아보지 않고 동포가 동포를 돌보지 않고 이웃이 이웃을 돌보지 않으면은 어떻게 우리가 사람 구실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대로 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어느 기준으로 사랑하라 그랬습니까? 네 자신을 자신이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라.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 사랑하고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 교회를 사랑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을 함께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육을 어려서부터 체득시켜서 몸으로 익히도록 실천시켜서 교육 명령을 실천하는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시고 둘의 교회 성도로 동지로 세우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따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라 하신 교육 명령을 우리가 받들어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 학생들, 교인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라실 때처럼 그 지적으로 자라게 하고 신체가 건강하도록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인정과 사랑받는 우리 자녀들로 기르기로 다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교육은 교회 교육과 가정생활과 학교 교육을 하나로 연결시켜 조화로운 교육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헌신된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그 교사들이 이러한 교사가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헌신된 교사들을 온 교회가 합심해서 뒷받침해서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 한 명 한 명, 우리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1년간 가르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말씀 안에서 거룩한 성도의 교제 중에서 평생 교육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기초를 닦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명의 말씀에 바로 뿌리를 내리고 확고한 신앙 고백 위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분명하게 깨우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하옵시고 예수님을 받드는 만큼 내 이웃을 베풀고 나눔으로써 바른 신앙에 서게 하옵소서. 그러한 교육을 바라보고 나가는 둘의 교회 교육 목회를 주님이 도구로 사용하셔서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교회 밖에 이 나라의 교육, 국민 교육, 학교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대안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